네, 오클랜드 사부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추운 날씨 뚫고 또 이 눈길 뚫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네, 힘들게 온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다짐과 결단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이 풍성하게 다시 되살아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진심으로 사모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울적할 적에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며 힘든 짐을 졌을 때 가볍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의무나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나는 귀한 만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큰 위로 된다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그게 것이 없도다.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는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나.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배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찬법이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구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우리의 삶을 순결한 신부처럼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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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내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시간 다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으로 참회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저희 한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열심히 살겠다고 노력했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배우고 외지에 나가서 선교하며 이웃에 전도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교육을 통해 선교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주님, 저희들 여러 가지 이외로 핑계와 게으름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좀 더 열심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400명이란 많은 어린아이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 자라는 아이들을 열심히 잘 양육하여서 장차 이 교회와 지역사회와 이 국가를 섬기며 공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교회 중에 건강으로 고민하는 고생하는 분 주님 아십니다. 또한 주님의 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는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한 분 한 분 완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교우들 주님 도우셔서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전쟁을 통하여 시달리는 저희들의 형제 자매들, 특별히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우리 북한의 우리 동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희망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마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축복의 인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당신 곁에 앉다니 이런 행운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요 행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26절을 자매님이 읽고 7절을 형제님이 읽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셰익스피어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짧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단골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더니 그 식당에서 일하는 젊은이가 아주 맥이 빠진 모습으로 비질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 모습이 너무 힘이 없어 보여서 측은한 마음에 물어보았답니다. 이복의 젊은이 왜 그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청소를 하는가? 그 젊은이가 답하기를 선생님이야 대문호로 이름을 날리며 훌륭한 글을 쓰고 계시지만 저는 이 식당 구석에서 청소나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처량하고 한심한 노릇이 아닙니까?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맥이 풀려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이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젊은이에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내가 자네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 깨끗하게 만든다는 사명감을 품고 기쁨과 열정으로 청소를 하겠네. 그렇게 사명감을 가진 젊은이라면 하나님께서 더 큰 곳에도 얼마든지 쓰시지 않겠는가 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이 짧은 일화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진 직업의 의미와 그 직업을 대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경적 직업관입니다. 2주 전에 저는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적 직업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직업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실 우리들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성인이 된 후에는 일터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는 시간보다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먹는 시간, 쉬는 시간, 취미생활하는 시간을 다 합쳐도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 열심히 많이 하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2010년 통계를 보니까 한국 근로자들은 연간 2111시간을 일을 해서
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축에 속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삶이 그렇지만 이 이민자의 삶이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아마 덜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아마 대부분들이 하루의 시간의 절반 가까이를 혹은 그 이상을 일터에서 보내시지 않는지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우리는 일터에서 노동을 하면서 사는데 이 노동, 이 직업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무의미하게 낭비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의 의미와 그 가치를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고 직업의 생활에 임하는 것, 그것의 중요성은 더 말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른 성경적인 직업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노동은 저주인가 하는 것이죠. 노동은 저주인가? 우리의 노동에는 육체적 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가 대단히 많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힘든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원합니다. 현대인들은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어서 빨리 이 일로부터 은퇴하여 자유롭게 되어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삶을 다들 부러워하고 소망하고, 그런 삶을 쟁취한 사람을 성공했다고 높게 평가를 하지요. 노동이 저주의 결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성경에서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왜 우리의 노동에 이토록 많은 고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동반되는지 말이지요.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지은 직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먹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땅의 모든 채소와 열매를 인간에게 양식으로 주었고 에덴 동산에서도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생존을 위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래 인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에게 적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배고픔과 추위와 질병과 싸우지 않으면, 힘들게 버텨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노동을 즐겁게, 직업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노동이 타락하고 직업도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노동이 생존의 도구, 저주의 결과로 고되고 힘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축복이며 또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복을 주시면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일해라, 노동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처음 노동을 주실 때 이 노동은 축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노동은 축복의 도구였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사람은 기쁨을, 즐거움을, 보람을, 창조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축복의 도구였던 것이죠. 그러했던 노동이 죄 때문에 그만 생존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노동을 생존의 도구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선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들의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을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창조 때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우리들의 노동도 직업도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노동이 더 이상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로 다시 회복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인류 최초의 직업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는 최초의 인류 아담이 가졌던 최초의 직업을 발견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 가드닝, 가드너가 인류 최초의 직업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드닝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다른 직업들 앞에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혹 IT 관련 업종에 있는 분들이 좀 고개를 뻣뻣이 드시거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직업은 생긴 지 몇 년이나 되었소? 내 직업은 인류와 함께 시작되었소 라고 당당히 말씀하셔도 되는 것이 바로 이 가드닝이죠. 정원관리사, 정원지기, 동산지기. 뜬금없이 이 구절은 왜 읽으셨습니까, 목사님? 바로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첫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요한복음 2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누구인 줄 알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눈에는 동산지기 가드너처럼 보인 거예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동산지기처럼 보인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인류가 최초로 가진 그 직업 동산지기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노동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노동이 이제까지는 생존의 도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도구로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당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그냥 주시리라. 더 이상 너희들의 수고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라. 이것은 창조시의 모습으로 우리의 노동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채소와 열매를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에도 가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원하는 대로 먹어라. 고기 한 점 안 먹고도, 그들은 과일만 먹고도, 아담과 노아 이전의 조상들은 900살까지 평균 살았습니다.
홍수 이후에 급격히 수명이 줄어들지만 계속 800, 700, 600 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히 생존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을 누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그러한 삶을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노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인 것을 믿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세속적인 것인가? 직업은 세속적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는 직업에 대한 이원론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는 거룩한 성직이지만 우리처럼 돈 버는 일반 직종들은 다 세속적인 직업이지.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내에 돈을 벌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혹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일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신학교를 가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28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노동의 명령은 성직에 대한 명령,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어떤 것입니까? 다시 28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간의 탐욕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시킨 그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용어들이 좀 아이러니하게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아니, 자연을 착취하고 훼손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가?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왜곡된 경험으로 인한 편견이지 원래 주님이 주신 명령이 그런 의도가 아닌 것이죠. 이 명령을 오늘 우리들의 직업의 현장에 적용해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먼저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은 터부가 없이 모든 직업의 현장에 다 진출하여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런쥬리도 하고 네일도 하고 그로서리도 하지만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야들에 진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의사도 시키고 변호사도 시켜야 되지만 그 외에도 많은 영역에 우리의 자녀들을 진출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둑질하는 것만 아니면 모든 직업 현장에 다 진출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대중문화에 또 열심히 진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녀 같은 며느리도 보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선녀는 원더걸스의 멤버입니다.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예쁜 며느리가 되었죠. 원더걸스는 또 뭔가? 그냥 넘어가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출하지 말아야 하는, 안아야 하는, 진출할 수 없는 영역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끝까지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자국이 찍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업의 영역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흔적이 남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정복하라 하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업의 현장에서 그 영역을 완전히 마스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꿰뚫는, 요즘 말로 하면 달인이 되어라 하는 말이죠. 달인, 칼국수의 달인. 눈을 감고도 면발을 뽑아내어서 5분 만에 국수가 한 그릇 뚝딱 나오는 최고의 칼국수를 만들어내는 달인.
최고의 세탁물을 뽑아내는 달인, 최고의 네일 아트를 기가 막히게 그려내는 달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더 본 코리아라는 요식업체의 그 회장이 된 백종원 씨라고 최근에 유명해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 인터뷰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그러더군요. 비즈니스를 하다가 빚을 크게 져서 돈 갚으려고 식당을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적성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쪽으로 그냥 쭉 요식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삼겹살을 하나 개발해서 손님들에게 제공해 보니까 고기는 맛있는데 이 소스에 자꾸 기름이 떠서 불만이 많이 나오고 맛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름 안 뜨는 소스를 만들까? 밤을 새워서 소스를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니까 마침내 기가 막힌 맛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소스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기름 뜨는 것은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 비법을 찾아낸 거예요. 꿈속에서 자기가 고기를 구워서 소스에 찍어서 먹던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소스에 먼저 적셔가지고 그것을 구우니까 맛이 더 깊이 배어들고 소스에도 기름이 뜨지 않고 아주 기가 막힌 맛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벌떡 깨가지고 막 실제로 그렇게 다 해보니까 그렇게 고기가 맛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손님들에게 제공했더니 손님들이 전보다 더 맛있어졌다고, 이렇게 맛있는 소스 또 맛있는 방법을 어떻게 개발했냐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그 고기를 맛있게 굽고 싶은 열정이 가득했으면 꿈속에서 그 고기 굽는 비법을 발견하게 되느냐는 것이죠. 더 본 코리아라는 그 업체가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해서 지금은 700억 원에 700억이면 7천만 불쯤 되나요? 자산을 가진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복하라는 것은 훼손시키고 착취하고 빼앗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 분야의 도사가, 달인이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저 이 정도 하면 먹고 살만 하니까 더 고생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생존의 도구로서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분야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분야에서 내가 모르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명령, 그것이 이 두 번째 정복하라는 명령이죠. 세 번째는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다스리라는 명령은 우리의 직업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 어느 오피스, 어느 조직에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직급으로 상사인 사람도 있지만 직급이 낮아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 대리가 이 오피스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수 있죠. 이 오피스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일찍 나와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고객들이 김 대리가 만나면 고객 불만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객들을 잘할 수가 없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만일에 술을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호프집 가요. 내일은 맥주집 가요. 다음날은 소주집 가요. 그 다음날은 양주집 가요. 매일매일 술집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는 겁니다. 왜? 저 사람만큼 우리 오피스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이 이 직업 현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지 말고 그들을 밀어내고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모든 열정과 사랑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그 직업 현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사람들이 모두 이대리가 하는 말은 들어야 돼. 그 이대리가 이제 우리 술 마시러 가지 말고 식사 가볍게 하고 돈도 세이브하고 그리고 그걸로 귀한 일에 함께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관행이라 합시고 맨날 장부 그냥 돌리고 영수증 없던 거 만들어내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고 고객들에게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비즈니스 해요. 손해보면 어떡해. 저를 믿으세요. 제가 이때까지 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 대리가 하는 말이라면 믿을만 하지. 한번 우리가 그렇게 모험해 볼만 하지 라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바로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다스리라. 네가 있는 현장이 어디든지 어떤 비즈니스든지 다스리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꾼이 되라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다스리라 하는 명령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고 이 사명을 가슴에 품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삶의 현장, 직업 현장에 뛰어들어서 헌신할 때에는 그 현장이 바로 거룩한 성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직은 곧 성직이 되는 것이죠. 목사, 선교사가 성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고 일하는 그 직업이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성직과 세속적인 직업의 차이는 그러므로 직업의 종류에 의해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한다면 목사, 선교사도 세속적인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일한다면 우리가 론주리를 하든 네일을 하든 보험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성직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세상 일 하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잠시 하나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업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일주일 내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세속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직업이 성직이 되고 우리의 일터가 성소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이며 여러분의 일터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 왜 뜬금없이 직업 이야기를 하다가 이웃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직업과 이웃사랑이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최고의 이웃사랑은 일터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명을 받아 일하는 것보다 더 큰 이웃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면 병 잘 고치는 의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주말에 봉사활동 나가는 의사를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식당에 가시면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요리하는 식당을 찾으시겠습니까? 남는 음식으로 요양원에 도네이션 잘하는 식당을 찾으시겠습니까? 세탁물을 맡긴다면 깨끗하게 옷감 상하지 않게 기가 막히게 세탁을 해주는 세탁소를 찾으시겠어요? 홈리스들에게 무료로 세탁을 해주는 업소를 찾으시겠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물론 아닙니다. 병 잘 고치는 의사는 봉사활동 안 하냐? 그런 게 아니죠. 봉사활동 더 잘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의사가 일주일 내에 자신의 오피스에서 병을 잘 고치는 것은 주말에 나가 봉사활동하는 것 못지않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벌어먹고 살 수 있지요.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충분히 내 한 몸, 내 자녀들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찾아오는
환자를 단 한 명이라도 못 고친 채 보내지 않고자 하는 일념으로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해서 어떤 암을 완전히 마스터한 의사가 되었다면, 그래서 그 의사의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이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그를 통해 얼마나 큰 은혜를 입는 것입니까? 그가 그렇게 수많은 환자들을 살린다면 그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또 있겠습니까? 그로서는 물론 주말에 나가 봉사활동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것의 가치를 그 무엇으로도 폄하할 수 없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와 못지않게 내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고객들에게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봉사활동이라는 것이지요. 이보다 더 큰 이웃사랑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험 설계사가 그냥 회사에서 추천하는 이 A 상품, 이것만 내 추천해가지고 팔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고객들 잘 모릅니다. 그 많은 복잡한 거 읽어보면 압니까? 우리가 설계사가 시키는 대로 하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내 고객들에게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구를 해서 고객들마다 맞춤형으로 이 사람은 A에게, 이 사람은 A 다시, 이 사람은 B형으로, 저 사람은 C 다시,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최고의 상품을 제공해줘서 그 사람의 노후와 그 사람의 급한 상황과 그 사람의 안전을 이 상품을 통해서 잘 보장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웃사랑의 실천이 또 있냐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이웃사랑을 우리는 어디가 살 수 있습니까? 주말에 잠시 하는 봉사활동 귀한 것이지만 일주일에 5일, 6일씩 하루 종일 머무르며 상대하는 이웃들에게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것을 주지 못한다면 과연 그 주말에 하는 이웃사랑이 얼마나 빛을 발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중부고속 603번을 운행하시는 고창석 씨라는 운전기사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여러 회사에서 중력으로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이분이 임원을 달면 그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이 회사에서 임원 달면 망하고 임원 달면 망하고,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겠기에 버스 운전을 하면서 사업으로 재기할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7년 정도 그렇게 기회를 노리다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마침내 내린 결론은 내게는 사업의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구나. 그런데 동시에 깨달은 것은 버스 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람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대개 승객들이 탈 때에는 무표정하게 운전사하고 인사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은 아주 밝은 목소리로 타는 승객들마다 그분들의 표정에서 읽는 기분을 읽어가면서 인사하고 따뜻한 환영의 말을 했더니 이 승객들이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승객들에게 좀 더 기쁨을 줄까 고민을 하던 끝에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음악에 관련된 책을 사서 읽고 DJ들을 쫓아다니면서 DJ 하는 법을 배우고 해서는 자기가 운행하는 버스에 DJ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승객들이 타면은 그 승객들의 표정과 나이와 복장을 보고 거기에 딱 맞는 음악을 선곡해서 멘트와 함께 쏘는 것이죠. 우울해하는 승객이 타면은 아주 즐거운 막 밝은 음악을 틀어주고, 또 어르신들이 타면 트로트를 틀어주고, 젊은이들이 타면은 힙합을 틀어주고, 이제 틀 때마다 멘트를 적절한 멘트를 날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 얼마나 기쁘고 보람찬 일들이 많았는지 그가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소개해 보자면 어느 날은 어느 부부가 타는데 틀림없이 대판 싸우고 탄 거예요.
남자 여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는 타자리만 제일 뒷자리로 가서 비어있는 뒷자리에서 여자는 이쪽 끝에 남자는 이쪽 끝에 서로 창밖을 내다보면서 창밖의 여자와 남자가 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아, 싸웠구나. 그래서는 준비한 곡들을 한 6만여 곡을 mp3로 다운받아 있다고 하는데요. 그 곡 중에서 다 준비한 곡들을 뽑고는 이제 멘트를 날리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끼리 싸울 때도 있고 원수처럼 지낼 때도 있지만 결국 칼로 물베기 하는 것이 부부 관계가 아닌가요? 이런 분들을 위한 곡을 날립니다.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계속 듣고 싶으시죠? 다 끝나고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그렇게 1시간 동안 탁 부부의 사랑에 관한 음악을 쫙 날리고 나니까 이 남자가 밖을 쫙 내다보고 있더니만 고개를 푹 숙이고는 엉덩이를 옆으로 조금씩 옮기더니 마침내 아내의 손을 꼭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남편 손을 꼭 잡고는 그렇게 1시간 만에 둘이서 내리면서 운전사에게, 그 기사에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저씨, 우리 내일 법정에 가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음악을 듣고 우리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내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보람이 되는지. 그렇게 10년을 해오니까 이제 단골 이 승객 팬들이 생겨가지고 아예 아침에 승객들이 과일 주스를 갈아가지고 버스를 탄대요. 아저씨 이건 주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리고는 막 승객들이 타면서부터 벌써 해피 바이러스가 버스 안에 퍼져서 이 버스가 나이트인지 버스인지 모르는 이 기쁨 가운데 매일매일 운행을 한다는 거죠. 기자가 그 기사에게 언제까지 이 운전을 하실 생각입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날까지.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보람찬 일을 내가 왜 그만둡니까? 이 고창석 씨에게는 이 버스 운전이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죄와 사망의 문화가 인간들을 짓밟는 세상 가운데 생명과 평화와 사랑의 문화를 퍼뜨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도구인 것이죠. 축복의 도구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받은 직업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단지 너가 죄 용서받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맡기신 사명, 이 세상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노동은 축복입니다. 직업은 사명입니다. 성실한 노동은 이웃 사랑의 최고의 실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이든지 그 일터가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명감을 품고 날마다 출근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승리하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나의 직업이 사명인 것과 나의 일터가 거룩한 성소인 것을 깨닫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 주신 명령을 가슴에 품고 일터에서 땀 흘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무너지고 일그러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심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다시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터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사명과 주님 주신 그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일터로 달려나아가 주님 섬기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하고 눌린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상하고 찢긴 마음들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용기 내어 힘내어 일어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인 것을 깨닫고 그 땅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극심한 불경기에 짓눌리고 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주의 모든 일꾼들, 주님 주신 소명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 나라 위하여 일어서는 승리하는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 붙들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주의 아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밟는 땅마다 그들이 하는 일마다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 되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땀 흘려 일하는 축복을 누리며 사명감으로 이 성직을 감당하고 성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찾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의 도우심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필요를 아낌없이 채워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작은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리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와 결혼과 신분과 인생의 미래를 놓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옹 기장이 선교단의 찬양 집회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이곳 오클랜드 예배당에서 옹 기장의 찬양 선교단의 찬양 집회가 있겠습니다. 이 찬양 집회를 위해서 50인승 버스가 오클랜드에서 팔팍으로 1시 30분과 오후 4시에 찬양 집회가 끝난 후에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또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차일드 케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시 50분부터 3시 40분까지 찬양 집회 10분 전부터 찬양 집회 끝난 이후까지 3살부터 엘리멘터리 2학년까지 자녀들을 교육부 지하 플로어의 놀이터에 실내 놀이터에 맡기시면 차일드 케어에 맡기시고 이 집회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일정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19일 화요일 저녁 8시에 팔팍 예배당에서도 찬양 집회가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방문한 아기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황인수 민경화 집사님네 가정의 둘째 황노엘 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황 집사님네는 첫째 노아가 있고요. 또 둘째 오늘 노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엘 노엘 노엘, 그 노엘이죠?
딸입니다. 예, 아주 예쁜 딸입니다. 노아 아들, 노엘이 딸. 셋째는 그럼 이름이? 이름도 없이 애를 키우시려면 어떻게? 네, 셋까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쁜 노엘이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노엘이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신 귀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이오니 주님께서 늘 눈과 같이 지켜 돌보아 주시어서 예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나 엄마 아빠의 큰 기쁨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고 또 민족과 이 미주 땅에서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노아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성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두 자녀 양육할 때에 엄마 아빠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흘러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노예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도 기대한다고 힘찬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계속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봄 학기 성경 공부가 곧 시작됩니다. 4, 5, 6년에 성경 공부 내용과 일정 참고하셔서 늦기 전에 많이 지원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노재균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독교 교리 성경 공부에 꼭 참여하셔서 수료하셔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새가족 교육 5주차만 과정만 받으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이 교리 교육을 꼭 받으셔야 한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주변의 구역 식구들 중에 세례받지 못하신 분은 꼭 받으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선교부에서 설교 CD 발송 서비스를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질병으로 혹은 장기 출장 등으로 교회 출석이 어려우신 분이나 혹은 또 전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국내 선교부에서 대신 CD를 정기적으로 그분께 발송해 주신다고 합니다. 국내 선교부의 이영종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기 새가족 교육이 오늘도 2주차 과정 계속되겠습니다. 88 오클랜드 유년부의 아이스케이팅 이벤트가 교육부에서 진행됩니다. 주보에 참고해 주시고요. 기타 교회 소식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우리의 일터가 주님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요, 우리의 직업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하여 충성되이 섬기는 일꾼 다 되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